오늘은 5대 제사 속죄제의 비밀 들어가겠습니다. 향기로운 제사 번제, 겸손한 제사 소제, 고운 가루, 감사한 제사 화목제. 자, 오늘은 피범벅인 제사 속죄제. 지난번까지 다룬 3개의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예요. 드리고 싶은 사람이 누구든지 드리려거든 이렇게 나와요. 화목제를 드리려면 이렇게 해라. 근데 이제 오늘 다루게 되는 속죄제는 의무제예요. 꼭 해야 돼. 꼭 드려야 돼. 죄를 지으면 꼭 드려야 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구약 제사의 핵심, 죄에 대한 거기 때문에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제사로 여겨집니다. 신약이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이 근원적 문제가 이 죄의 문제잖아요. 이 속죄제 사상 안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하타트, 우리가 죄를 하말티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관역에서 벗어나다, 죄를 짓다, 속죄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죄에 대한 걸 다룰 때 먼저 권할 거는, 제가 이제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냐면, 우리가 물두멍에서 하는 자백기도 있죠.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제가 어떤 인사이트를 받았냐면은 정결제에 대한 거. 물론 이제 속죄제, 죄에 대한 걸 다루지만 죄사함 받은 이후의 정결에 대한 부분을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죄는 어떤 일을 하라, 수행명령, 하지 말라, 금지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계명을 생각해 봤더니 하라가 2개, 10개 중에 하지 말라가 8개더라고요. 이게 하지 말라가 금지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비록 부지 중이라 할지라도 금지명령, 하지 말라. 선악과 먹지 말라. 금지명령이더라고요. 금지명령에 해당하는 죄를 범할 때는 반드시 속죄죄를 통해 죄를 씻어야 한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 문 앞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서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그동안에 우리가 3개의 제사를 하면서 그것과 조금 다르다는 걸 눈치를 채신 분이 있으실까요? 그렇게 예리하게. 조금 복잡하구나, 속죄제가. 첫 번째 이렇게 생각이 돼요. 뭘 이렇게 많이 뿌리는구나. 피를 많이 뿌리죠. 다른 제사는 이제 번제단에만 뿌리는데 이 속죄제는 얼마나 중요하면, 죄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면 여러 곳에 뿌리는구나. 이제 이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제사를 누가 드려야 되는지, 어떤 경우에 드려야 되는지가 먼저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그러니까 누구든지는 이 안에 다 포함돼요. 어떤 신분에 있던, 어떤 상황에 있던, 부자든 가난하든 죄 지은 것을 깨달으면 바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다른 제사와 달리 속죄제의 제물과 제사의 방법이 신분에 따라 다르게 다루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제사장이 나와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 온 회중이 이제 우상을 섬겼을 때 생각나죠. 세 번째가 이제 족장이 범죄했을 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평민, 나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10개 지은 사람이 큰 송아지를 잡고 1개 지은 사람이 비둘기를 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상관없어요. 직분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누가 죄를 짓냐에 따라서 다른데,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요, 제사장이 죄 지었다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아무도 안 알려줘요. 그래서 제사장이 범죄하면 백성에게 허물이 됩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나 족장이나 평민이 범죄했을 때 누가 알려주냐면 제사장이 알려줘요.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병자를 고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센병자를 고치시고 누구에게 가서 보이라고 해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사장은 이 모든 이 부정함과 정결하지 않은 것들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죄에 대한 부분도 제사장들이 다 알려줘요. 부지 중에 지은 죄도 다 알려주게 되어집니다. 신분이 누구냐, 어떤 제물을 드리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보면 이 중요한 피의 취급, 피를 어떻게 취급하냐, 그리고 뭘 태우냐, 남은 고기는 어떻게 하냐. 지난번 화목제는 남은 고기를 하나님과 제사장과 일반 사람들이 다 나누어 먹었어요. 어떤 제사는 번제는 아무도 못 먹어요. 그런데 이제 이 속죄제는 어떻게 하냐. 오늘 틀린 부분이 그 족장의 범죄는요. 아까 보니까 족장의 범죄를 성막 밖에서 소각했는데 그거는 제사장의 범죄만 성막 밖에서 소각하고 이 족장이 죄를 지으면 순념서 드린 거 맞았거든요. 근데 이 죄를 지은 제물을 제사장이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성막 강의에서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의미가 깊은지 모릅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이. 그래서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제일 비싼 송아지를 잡고 피를 3군데다가 뿌립니다. 그 의미와 그 다음에 왜 바깥으로 나가서 소각을 하는지. 다른 것들은 왜 번제단에서 다 태우잖아요. 그죠? 그리고 먹고. 근데 이거는 바깥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소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대제사장의 죄는 자식뿐만 아니라 백성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스라엘에게 낫배 역할을 하는데 보통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은 일반 동네에서 약간 좀 높은 데서 살아요. 언덕에서 살면서 제사장 집 밖에 꽃을 심습니다. 꽃을 심어서 누구든지 지나가면 어머 저기 제사장님 집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지대가 높으니까 행동이 다 보여요. 제사장님이 뭘 하고 있는지를 다 봅니다. 백성들이. 11조도 제사장님이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은 대표하는 거예요. 백성을 대표하고 특히 대제사장, 아론. 대제사장의 그분들은 우두머리죠. 그래서 그들의 삶이 모든 사람이 지향해야 될 거룩한 삶의 전형적인 모델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죠. 제사장인 나의 죄가 미치는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이 시간을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누구든지 부지 중에 이제 죄를 짓는다. 그러면은 그 부지 중에 짓는 죄가 뭔지 한번 어떻게 범하면 속죄의 죄를 해야 되나. 나머지 4가지 중에서 우리가 이미 한 거 4번이에요. 절기에 번제는 이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드려요. 이걸 상번제라고 해요. 나머지 유모초, 오나, 속장, 7절기에는 항상 모든 절기에는 이제 순념서로 속죄제가 다 끼어 있습니다. 번제, 속죄제가 다 끼어 있어요. 그리고 부정한 것에 접촉했을 때 사체라든지 그다음에 성적 유출이나 혈루증 있죠. 성경에 나오는 혈루증. 그렇게 부정한 것들. 그럴 때 이제 속죄제사를 지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3번째는 성별의식, 임직식 때 너무 철저하게 이런 귀라든지 엄지, 발가락 이런 데 다 피를 바릅니다. 다 의미가 있죠. 자, 오늘은 이 1번 비고의적인 죄, 고의적이지 않게 부지 중에. 부지 중이란 표현은 인간이 비록 의도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able to sin.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제 더 이상 저희들은 not able to sin이 안 되고 able to sin.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지 중에 모르고 라고 해도 죄를 지었다면 핑계댈 수 없다라는 거고, 모르고 지은 죄는 죄가 아니야. 절대로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고, 5장에 보니까 이 말 있죠, 말.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알리지 않았거나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어요. 스스로 잘못된 맹세를 해서 그것이 허물이 있다고 생각됐을 때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게 이제 인식이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다 이 안에 포함되고, 사실은 세상적인 죄는 뭐 살인을 했거나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그죠, 죽이려고 죽이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은 없지 않습니까? 이 비고의적으로 부지 중에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이 죄성에 관한 것들이 속죄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살펴보면요, 번제는 죄의 사악함, 그 영향의 심각성을 보여줘서 재물 전체를 불사르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화목제는 번제 드린 다음에 화목되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결과로 주어지는 감사, 평화에 대한 구원, 그걸 감사하면서 즐기는 제사였어요. 지난번에 한 게. 그래서 샬롬, 화목제가 샬롬이었어요. 번제는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화해를 가져다주는 반면, 오늘 다루는 속죄제는 죄로 생긴 오염, 더러움이죠. 오염과 더럽힘을 처리하는 제사예요.
속죄제는 성소 혹은 성전을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하실 수 있게 합니다. 속죄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계속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거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제사예요. 피비린내가 나지만 속죄제의 독특한 점은 뭐냐면 피 뿌리는 의식. 아까 얘기했지만 세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세 가지 의식에서 피를 왜 그렇게 뿌리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에 가면요. 제가 천주교 출신이잖아. 어릴 때부터 성당에 다녔는데 저는 의미를 몰랐어요. 성수를 들어가면은 그 성수라고 해서 물방울을 계속 갈 때 이렇게 쿡 찍어가지고 여기다 바르고 들어가요. 정말 어렸을 때 너무 궁금했어요. 저거를 왜 바르지? 그리고 세례 받을 때도 걔네는 이렇게 성수를 이렇게 뿌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곳에서 나온 거더라고요. 부정을 깨끗이 씻어낸다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해라. 부정한 중에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장치였던 것입니다. 제가 대속제일을 했었어요. 유무초, 은하속 할 때.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피를 어디까지 갖고 가요? 속죄소까지 가져가죠. 그게 이제 속죄제의 단계에 이제 있으면서 이제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피를 번제단에 뿌렸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해서 단을 성결하게, 단을 깨끗하게 하려는 그런 장치였습니다. 1년 동안 계속 이제 속죄제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더러워져요, 성소가. 계속 속죄제를 드리면 성소가 그 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그걸 다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를 발라서 다 속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대속제일의 법궤 위에 빼곡하게 뿌려지는 그 피, 그게 바로 1년 동안 이 성소가 머금고 있었던 백성들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그날 이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죄가 사람만 더럽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도 오염시키고 오염된 것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예수의 피다. 동물의 피다. 예수의 피가 저절로 나와가지고 동물의 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및 사람과 사람 사이를 교란시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죄는. 그래서 속죄죄는 인간의 죄성에 대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에 대한 인식과 언제든지 죄를 짓고 부정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속죄죄가 죄를 깨달았을 때와 죄를 깨닫지 못했지만 절기 때 계속 드린다니까요. 드림으로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정결케 하는 효과가 속죄죄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네 번째, 속죄죄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같이 친밀감을 유지하게 하는 장치. 그게 이제 거룩이죠. 그게 거룩이에요. 정결 또는 거룩이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범죄하면요, 자격이 박탈돼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쳐져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지면요, 다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의 정체성은 성전에 있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예배를 못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마치 죽음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격이 박탈되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속죄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이 계속 머무르게, 백성들 안에 머무르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연합되게 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속죄제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백기도를 하루 종일 이제 이 제사를 생각하다 보니까 예배에 예수님이 정말 저절로 자동적으로 오토매틱 인식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복음을 하루 종일 이렇게 복음 안에 있으면 저절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구나. 얼마나 진짜 주님이 이렇게 인식이 되는지요. 너무 감사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에 적합하도록 예배에 사용되는 모든 도구들을 정결케 했습니다. 향단, 번제단, 그리고 휘장뿐 아니라 속죄소에까지 피가 뿌려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장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너무나 자세하게 잘 설명해놨어요. 이해가 잘 됩니다. 우리가 성막 예배를 드리고 이것에 대한 인식이 있으니까 히브리서 말씀이 너무나 이해가 잘 됩니다. 9장, 10장을 읽어보면요. 너무 친밀해요. 율법을 쫓아, 저는 이제 이 부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만 굉장히 강조했어요. 어떻게 설교하면서. 여기 보니까 율법대로,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성소에 있는 물건 얘기예요. 피로써 정결케 된다. 그러니까 율법은요, 이 성소에 있는 물건이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소가.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9장 10장은 이런 속죄 제사와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자세하게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4장과 히브리서 9장을 좀 같이 읽어보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속죄제의 피를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연관짓고 있어요. 그래서 죄로 인한 부정과 타락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성도를, 저와 여러분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저절로 막 그 찬송이 나와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그 찬양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죽을 행실을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히브리서 13장 11절은 속죄제의 희생제물을 짐 바깥에 불사르는 목적을 구속사로 해석해주고 있어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아까 제사를 지낸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어디로 갖고 가요? 성소로 갖고 들어가요. 그런데 그 고기는 영문 밖에서 불살라줘요. 이건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속죄제의 신령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 세상 죄를 대속하신 대속 사역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우리는 너무 이걸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그렇게 신선하지 않거든요. 새롭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다예요. 속죄제에 가장 들어있는 가장 큰 의미는 예수님이 속죄 제물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게 다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걸어오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끊임없는 이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도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게 아니다. 너희의 대속은 오직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는 생명이죠.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하는 원리가 바로 9장 22절이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속죄제는 인간은 철저히 타락한 존재다.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없다면 죄인으로 영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로 우리가 마음껏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휘장에 피를 뿌립니다. 가지고 들어가서 휘장에 뿌립니다, 여러분. 다른 제사는 어디에 뿌려요? 제물을 잡고 그 번제단에 뿌려요. 근데 이 속죄제만 들어가서 휘장에 뿌립니다. 다른 제사는 다 여기 뿌리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속죄제사만 휘장에 7번 뿌리는 거는 지성소와의 연관성 때문이에요.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이게 찢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찢어질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그 휘장을 찢어야 되는 이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워서 지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합니다. 그 피가. 예수의 피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나로 휘장 너머로 들어가게 하는 7번의 핏뿌림이 되어줍니다. 나로 하여금 얼마나 감동했는지 휘장 너머로 들어가게 하는 이 7번의 핏뿌림. 7은 완전수거든요. 이스라엘에게 12, 3 이런 거 완전수. 완전한 그 핏뿌림이 되어줍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두 번째는 이제 휘장 앞에 있는 게 성소에 떡상 있고 등대 있고 앞쪽에 분향단이죠. 분향단에 피를 발라요. 번제단 아니고. 분향단에 바르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분향단은 예수님의 중보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연합돼서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 제가 이것도 굉장히 은혜 받았거든요. 근데 향단의 뿔에 속죄의 피를 발랐다는 거는 속죄의 은총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중보, 하나님과의 교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요. 남은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 밑에, 이 번제단은 십자가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밑에 나아가 모든 짐이 벗어지고 용서와 해방을,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획득했다라고 해석합니다. 피는 심판과 저주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줌으로 우리의 위치와 신분을 결정해주는 이 3번의 피뿌림 기억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요? 휘장에 7번. 두 번째, 분향단 뿔 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세 번째는 번제단 밑에 피. 철저하게 정말 이 피가 철철 흐르는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친밀하게 머무실 수 있는 그 관계를 지속해 나갔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밖에 없죠. 우리를 구속해 주는 거는 그 예수의 피. 그래서 속죄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결성은요. 말 하나 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죄했다. 그 피가, 동물의 피가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속죄 사역을
담당하신 거죠.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상징합니다. 제물의 나머지 부분을 모두 진 밖에서 불살랐던 사실은 예수님이 죄를 지은 인간을 대신해서 저주받으시고 희생동물처럼 영문 밖 갈보리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향단의 풀에 바르거나 제단 아래 쏟았던 거 2번, 3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예표한다. 첫 번째가 속죄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이고 두 번째는 단번에 드린 희생 제물입니다. 늘 제가 제사 때 이 영단번에 예수님이 그 모든 동물의 제사를 상징했던 거를 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조금 다르게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죠.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라는 의미는요. 내 피다. 마시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를 씻기는 속죄 제물의 피라는 걸 다시 한번 의미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모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을 제물 삼아 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속죄제를 포함한 구약 율법 제사의 완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신약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물론 피로 정결케 된 거. 두 번째, 신약의 모형, 그리고 은혜. 구약은 철저히 모형론적으로 읽어야 하죠. 구약의 제사는 엄밀하게 보면 율법이지만 동시에 은혜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일상 속에서 저지르는 그 부지 중에 단 하나예요. 여러 개가 아니라 부지 중에 저지르는 이 단 하나 사소한 죄도 죽음에 이르게 함을 걔네들이 알았습니다. 그 민족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나약함을 아셨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약함을 아시고 제사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드셨어요. 속죄제사는 죄에 대한 각성, 깨달음이 올 때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요구합니다. 이 제사가. 그러나 인간은 절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연약함,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새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은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죽음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영단번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반복되지 않고요. 단 한 번의 죄 씻음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구약제사의 불완전함이죠. 계속 드려야 되는,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려야 되는 불완전함을 이제 완전함으로 영원히 유효하게 이루시는 것이고, 단 한 번의 제사는 제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성과 완전성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제의 완전성은 변하지 않는 제사장직과 다시 드려질 수 없는 제사를 포괄합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구약의 제사와 달리 복음은 영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새 창조가 시작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죽음이 아닌 생명과 평강 속에서 영원히 샬롬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집니다.